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0일 수요일 부활제 2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사도행전 5장, 어제는 4장, 오늘은 5장, 화답송 시편 34편,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네 하는 시편 34편. 오늘 시편은 그래도 독서랑 연결이 되네요. 그죠? 복음은 요한복음 3장 어제 이은 뒷부분 16절 3장 16절. 네. 신구약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하나니아스와 사피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니아스 그의 아내 사피라와 함께 둘이 이제 재산을 같이 팔았어요. 그리고 부인의 동의 아래, 당연히 동의가 있어야죠. 판값의 일부를 떼어놓고 일부만 봉헌했다. 네. 그러면서 전부를 봉헌했다 한 거예요. 일부입니다 하면 되는데 전 재산을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일부를 떼어놓고 전 재산이라고 합니까? 땅은 팔리기도 전에 그대 것이고 팔린 후에도 그 돈은 그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왜 사람을 속이냐? 사실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속이려고 했다. 그래서 둘 다 죽었다. 자, 또 사도들이 5장 12절도 초대교 공동체 삶인데 2장 42절에 7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초대교 공동체 7가지 특징. 앞에 4가지는 복음적 충실성의 삶. 네. 초대교 공동체는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들었고 형제적 친교의 나눔의 삶을 살았고 빵을 쪼개는 성체성사적 식사를 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고 신도수가 점점 늘었다. 이 중에 1, 2, 3, 4, 5, 6, 7번 중에 뭐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고 5번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였다. 왜? 기도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를 존경하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존경하고 7번 14절 주님을 믿는 남녀들의 무리가 점점 늘어났다. 그리고 병도 나았다. 그들도 모두 병이 나았다. 기적과 표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7절 사도들이 박해를 받다. 대사제와 동조자가 또 사도가이들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여기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나와서 하던 일을 계속해라.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사도들은 그렇구나. 우리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구나.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가서 다시
성전에서 붙잡혔는데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제 최고의 의원들이 감옥으로 보내서 사도들을 데려오라 했더니 감옥문은 잠겨 있었는데 없는데요.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그러자 다른 사람이 와서 어저께 감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는데요. 깜짝 놀랐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협박한 거죠.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려서 그 사람에 대한 피에 대한 책임을 치우려 하는가. 맞는 얘기죠.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죠.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입니다. 자, 거기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교사가 초대기 공동체가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없애지 못한다. 하느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 잘못했다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영성수련 시키지 마라. 협박한 다음에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였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이 집 저 집에서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선포하였다. 날마다 명동에서 프란치스코에 관해서 서강대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선포하였다. 자, 시편 34편 오늘 독서 사도행전 5장하고 연결되는지. 감옥에서 사도들이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셨다. 그리고 구원하셨다. 가련한 이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공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주님의 천사가 8절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구출해 주었다. 얼마나 좋으신지 주님을 찬미하라. 자, 복되어라 그분께 피신하는 사람, 복되어라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주님을 찾는 이들을 구워보신다. 주님의 눈은 그들을 구워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가련한 이가 울부짖자 주님께서 들으시고 공경에서 구원해 주신다.
의인을 도우시는 주님. 시편 34편 알파벳 시편입니다. 알파벳 시편은 교훈적 이야기가 주로예요. 자, 복음 볼까요? 복음은 요한복음 3장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 어제 사람의 아들 응?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줘야 된다. 왜?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여기서 사람의 아들,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 사람의 아들을 사용합니다. 묵시문학적 표현, 오시기로 된 그분입니다. 사람의 아들. 자, 그런데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야 된다 할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마이너스 622년 자료를 모으면서 열왕기 하권이 편집됐어요. 뭐 순서대로 쓰여기도 했겠지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여호수아 전승, 또 판관 전승, 또 사무엘 전승, 그 다음에 여러 왕조실록 뭐 한꺼번에 작업했겠죠. 그리고 쭉 순서대로 하면서 622부터 609년까지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작업을 쭉 했습니다. 그때 이 열왕기 하권 열왕기 하권에서 히즈키야 왕조실록을 참고하면서 히즈키야가 통치할 때 산당을 없애고 히즈키야가 왕이 될 때 산당을 없애고 기념기둥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자르고 그리고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조각내었다. 이건 이제 역사적 사실이에요. 히즈키야 시대 때 구리뱀을 조각냈다. 그 구리뱀은 느후스탄이라는 우상이다, 우상. 그 구리뱀에게 그때까지 제사를 지냈다. 구리뱀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신으로 모셨다. 모세가 만든 구리뱀. 모세가 왜 구리뱀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신명기 역사서 다음에 토라를 구상하면서 이 설명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구리뱀 사건을 넣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 출발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통과만 할게요. 근데 안 돼.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요르단 쪽으로 돌아서 가요. 그 21장입니다.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이렇게 뺑 돌아가려고 할 때 또 백성들이 불평했다. 불평불만. 그래야 주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많이 물려 죽었다. 사막의 뱀이 아주 독성이 강해서 그쪽으로 가다가 많이 죽었나 봐요. 그래서 에돔 지역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돌아서 가는데 그쪽이 뱀이 많았나 봐요. 그죠? 사막의 뱀이. 그래서 많이 백성들이 죽으니까 불평해서 죽었구나. 이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치유의 신이라고 하는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에 매달아 놓아라. 니네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신이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구리뱀을 보고 기도를 하면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기둥에 매달아 놨고, 구리뱀을 보면서 주님
출애굽의 하느님,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느님 살려주세요 할 때마다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죠. 하느님이 살렸던. 근데 사람들이 구리뱀이 살린 줄 알고 느후스탄이라는 신을 섬기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복음 3장 16절. 3장 16절. 신구약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그럴 때 3장 16절이다. 신약 구약 성경 전체다. 신약 성경 다 요약을 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마다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오신 것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세상에 왔어요. 빛이. 근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 왜? 하는 일이 악해서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그러나 진리, 참된 이치,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이들은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 한다. 빛으로 나아간다. 빛으로. 네. 참 그리스도인은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오늘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이거 방송을 봐야지 숙제를 할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일어나서. 자, 175, 176. 예, 두 개. 175, 176. 앵커. 175. 말씀 노트 받으신 분들은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숙제 사람들이 많이 하셨어요. 말씀 노트에. 하와가 잃은 것을 성모님께서 회복시키셨다. 마리아께서 주님께 충실함으로써 불충실을 회복시키시고 주님께 대한 항구함, 충실함의 은총을 주셨다. 성모님이시다. 성모님. 성모님을 닻에 비유해요. 닻에, 견고한 닻에 비유해. 많은 사람들이 이 견고한 닻에 매달리지 않으면 바닷속에 침몰한다. 견고한 닻. 우리 영혼이 마치 견고한 닻에 묶여 있듯이 성모님께 희망을 묶어놔야 된다. 네, 많은 성인 성녀들은 단단하게 닻에 매달려 있었다. 누구? 성모님께. 네. 그래서 성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매달려 있게 한 분은 바로 성모님이시다. 견고한 닻, 앵커예요. 견고한 닫힌 성모님. 이 견고한 닫힌 마리아에게 항구하게 끊임없이 계속 충실하게 매달려 있는 영혼은 바다에 빠져 죽지도 않고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홍수가 와도 해치지 못한다. 그래서 자,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사람들은 힘을 잃거나 길을 잃어버리거나 은총을 잃어보내거나 하지 않는다. 왜? 성모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모님께 우리의 중요한 것들, 뭐 선행, 덕행, 은총 이런 것들을 성모님께 맡기면 성모님은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하신다. 보관해야 하는 성모님이 의무다 하고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모님께 맡겨드리면 절대로 분실할 일이 없다. 네, 177항부터 쭉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175, 176 두 개 숙제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0일 선거하는 날이에요. 지금 6시부터 선거니까 저도 얼른 유튜브 올리고 투표하고 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특강 있습니다. 내일 특강.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공부 좀 하고 시험 공부하고 내일 또 강의하고 모레 또 시험 한 과목 시험 공부하고 세 과목인데 이렇게 하루에 한 과목씩 준비를 좀 새로운 분야죠. 여태 쭉 신학을 하다가 공학을 하니까 좀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거 어제 한 1시 반, 2시까지 보다가 1시간 자고 했는데 조금 늦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4월 10일 부활 제2주간 수요일을 맞아서 짧게 독서와 복음 또 성모신심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